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결국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평화롭지는 않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속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본다 할지라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왔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의 포로가 되어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지역은 유대 민족이 아닌 로마 사람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가 총독으로 보낸 이방인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과 해방주의자들은 언제든지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미움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에 대한 미움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말 그대로 텍스 컬렉터, 텍스를 거둬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텍스를 거둬들이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불리려고 더 많이 징수하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리를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 세리는 절대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들이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같은 것들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스위치만 건드리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단지 그때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오늘날 시대도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혹은 여러분들 가족이 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 들으실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욕망과 불평과 심지어는 분노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지면 폭발하는 것,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시작은 행복한 자에 대하여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며 가르치시라는 겁니다.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축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자들이요. 8 부류의 사람에 대하여 8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실상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자들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요. 실상은 예수님께 놀라운 이적을 바라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오늘날 세상 말로 하자면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독립군을 모집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똥단지 같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자 아니면 구경하고자 나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7번째 이야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죠. 주님께 모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행복을 바라고 모였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그 모습들, 조건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을 조건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한 자다. 그럼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혹시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 교육할 때 너는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거라 라고 가르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세상은 경쟁의 시대입니다. 더 강한 자가 경쟁에서 이기는 시대입니다.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강한 자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누려야지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를 보자면 패배하는 자가 되는 뿐입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였죠? 피스메이커가 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고 도전해보고 결단해봤었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피스메이킹은 어떠한 피스입니까?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아주고 웃어주는 게 피스메이킹입니까? 나한테 지금 억울한 소리를 하고 내 속을 팍팍 긁고 있는데 내가 같이 그냥 퍼부어주지 않고 참아주는 거, 여러분 이게 피스메이킹입니까? 이런 경우, 저의 경우는 화평보다는 화병이 나는 것을 경험하고 납니다. 참으려고 하면 속에서 막 불이 나고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경우까지 다 받아줘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분쟁이 일어날 것, 다툼이 일어날 것, 덮어놓을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이게 결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논쟁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항상 반대 위치에 서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드러냈으며 그들이 말한 것과는 반대로 행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가르쳐 독사의 자식들아, 와, 여러분 이게 작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욕보다도 더 심한 욕입니다. 회칠한 무덤, 페인트를 칠한 썩은 무덤아. 여러분 이 말이 피스메이커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피스메이커가 할 말입니까? 싸우지 않는 자가 피스메이커라 한다면 예수님은 피스메이커가 아니셨겠죠. 다음으로 우리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폭력 평화주의자들, NGO들, 봉사하시는 분들, 구호하시는 단체들, 특정 국가에 속해 있지 않고 정말 기아에 허덕이는 그곳을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헐벗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큰 재난을 당한 곳을 가서 구조활동하는 그들, 세상 그들을 가르쳐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역할이 참으로 귀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종교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그들은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크리스찬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구제 활동은 전적으로 육신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사역도 주님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단지 1차적인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하신 이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를 주시려고 이적을 행하시고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시려고 이적을 행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수많은 병자를 그래서 고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회복이 있음을 직접 입증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게 목표였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시죠.
길이 오래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 족족 고치시고 먹여주셨어야죠. 예수님이 택하신 삶의 마지막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스메이킹,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육신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화평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로부터의 화평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으며 그분과 교제할 수 없으며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관계 회복을 통하여, 그런 화평을 통하여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용서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께서 팔복을 구조적으로 참 잘 분석하신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에도 설명할 때 팔복의 처음 4가지와 뒤에 4개의 복이 좀 구분이 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처음 4개의 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심령이 약해지는 심적인 파산 선고를 하는 것이고,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온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4가지의 복된 모습들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자비하고 또한 마음이 깨끗해지고 의를 위하여 피떡밥도 받을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향한 관계로 발전해가는 모습의 팔복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숨겨진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 4가지의 복과 뒤에 4가지의 복이 어찌 보면 의미상으로 각각 쌍으로 연결되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서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구할 때에 그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자비로운 마음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자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는 자, 그는 그 의를 위하여 그 구원하신 복음을 인하여 핍박도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7번째 팔복, 화평케 하는 자는 3번째 팔복이 온유한 자와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온유해진 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듬고 다듬으셔서 정말 예전에 몰아서 여기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 달고 달아줘서 그 누구에게도 맞아줄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자만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없겠죠. 온유함으로 낮아지고 다듬어진 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자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게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바울은 화평케 하는 직책에 대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기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설명하기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정말 죄짓기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던 그 직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비슷한 심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요,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혹은 교사들에게 일 맡기는 것을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면 저도 고생이지만 같이 고생하자고 하는 걸 받게 되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 생각할 때 되게 부탁할 때 조심스럽게 하고 막 하고라도 미안하다고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결국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사람의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 그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역을 통하여 조금 받게 되는 축복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주일을 제안할 때에 좀 당당합니다. 우선 내 일도 아니고 나도 하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일로 인하여 그가 축복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안하게 됩니다. 간혹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때도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복된 기회에 거절하신 것 뿐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겠지 라고 좀 간이 굳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같은 심정이시지 않을까, 저보다 더한 심정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려고 오셨는데 그 화평케 하는 사역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결단하고 계실 때에 그 이후의 사역은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너희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힘드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기도 버겁죠. 생존하기도 힘듭니다. 이민자들 쉽게 사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사는 분은 뭔가 문제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다 바둥바둥 힘들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먹고 사는 것, 내 가족 부양하는 것에만 모든 힘 쏟다가 인생 마칠 때가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한 목숨 챙기며 살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 말씀드렸었죠. 예,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육신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봉사하며 사는 사람보다 더 인생이 값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의 장난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지금 나에게 배고픈 것, 지금 내가 헐벗고 있는 것 물론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영원한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단지 분쟁이 있어서 화를 참는 피스메이킹은 잠시만의 평화를 줄 뿐입니다. 다른 이의 피로를 채워주는 피스메이킹은 그들의 육체만 유익을 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피스메이킹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피스메이킹입니다. 조금 전에 또한 화평케 하려다가 화병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요,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대의명분이 참 중요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느냐가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중간에 쉽게 포기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 아니면 우리의 목숨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맺혀진 열매 너무 달콤합니다. 단지 연성을 높이고 싸우기 싫어서 참는 그 모습은 큰 동기부여 없습니다. 잠깐 내가 화를 피하고자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참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그래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식욕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한 화병이 생기는 것이겠죠. 하지만 좀 다르게 다른 사람의 육체의 문제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은 좀 더 나은 목적과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얼마나 더 큰 은혜 주시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참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포옹하려 애쓰는 그 자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화병 나는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울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그의 신장과 그의 신앙도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화평케 되게 하기 위하여 온유한 자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가 복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신앙의 성장이 또한 축복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직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화롭기 힘든 사람들이 많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버거운 말씀입니다. 내 한 영혼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힘든데 여전히 지금도 죄짓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젠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평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인품을 바꿔가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나에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닮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갈 때에 더욱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